신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훈독 말씀 주보 참고하시고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오 정착은 그림자가 없어질 때 가능합니다. 몸 마음이 하나 되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부부끼리 하나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서쪽에 있다면 동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또 남쪽에 있다면 북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북쪽에 있다면 남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동서남북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오의 자리 딱 중앙에 서게 되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모, 부부, 부자 관계, 그러한 형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8단계 사랑을 중심 삼고 주인 될 수 있는 자리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도 정오 정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12시에 그림자가 없는 정착을 하지 않고는 그림자 없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수직이 안 됩니다. 영원히 그림자가 없는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한 구절 더 언독하시겠습니다. 정오 정착의 삶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광체가 되어 빛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받는 자는 빚을 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불쌍하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영원한 참사랑의 발광체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랑하는 일신대교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새해 인사, 둘째 주긴 한데 지난주는 좀 다른데 다녔기 때문에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일신대교 식구님 2026년도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된 지 오늘도 두 번째 성일입니다. 지난주는 아시겠지만 우리 식구분들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여수 청해가든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 쉬맨숨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어제도 아마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 세우는 배너가 다 넘어지고 아마 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수는 그날 영상의 날씨 바람은 조금 불었지만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남도의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참부모님께서 계셨던 우리 청해가든을 방문해서 하룻밤을 자시면서 우리 참 아버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 아침에 훈독회를 우리 청해가든 아버님 훈독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몇몇의 식구님들이 아마 참 아버님을 영적으로 느끼셨는지 그리움의 심정으로 눈물도 흘리시고 마지막 엄마야 누나를 부르는데 미아 간사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 일신대교회 식구님들을 대표하여 참석한 우리 식구님들에게 사랑을 품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참석하신 분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오셔서 또 좋은 시간도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제와 맞게 열심히 2025년 달려오신 내용들을 잠깐 이런 기회로 쉼을 가지시고 또 숨을 쉬시는 고르고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정을 준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대교회 식구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원단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의 연두표를 우리는 다시 우리 어머님의 음성으로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연두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작년에 이것이 대대로 이어질 연두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이 연두표를 중심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일신대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협회 본부에 2번의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에도 보셨듯이 전국 목회자, 당회장과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준법 실천 선언식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제만 들어도 뭔가 딱딱하고 엄숙한 이미지의 그런 행사였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여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연합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좀 원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어떤 첫 출발의 어떤 선언과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실질적 그런 업무를 시작을 하고 전국의 교회와 연결돼서 준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 송영천 협회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정오정착이라는 말씀이 와 닿아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정오정착, 우리 식구님들도 수차례 우리 참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정오, 낮 12시가 돼서 태양과 수직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정착이란 하늘 부모님과 정렬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인간은 저 태양이 떠오르는 한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오정착이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쓰고 지상에서 삶을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게 되면 영인체가 영계에 가게 되죠. 그 영인체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영계에 가게 되면 하늘 부모님과 태양과 같은 빛과 같이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 태양빛 가운데 저희들의 영인체가 그 빛을 받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우리들의 그런 영인체는 지상에 육신을 쓰고 산 그 삶의 실적과 내용을 가지고 영인체가 영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에 간 우리 영인체가 하늘 부모님이 비춰주신 그 빛의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태양빛, 어떤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가리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같이 우리가 아무런 흠과 티도 없이 지상에서 살다가 그 영인체가 영계에 간다면 하늘 부모님이 주신 그 강력한 빛에 우리 영인체가 투명한 영인체라면 그림자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우리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쓰고 산 행동이 우리 영인체에 남겨지게 되는데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인체에 흠과 티가 있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에 우리 영인체의 흠과 티가 남아졌기 때문에 그 흠과 티가 그 빛에 가려서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상에 살 때는 우리가 육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영계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영인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잘못 살았던 내용들이 이 영인체의 흔적에 남겨서 그 흔적을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자가 어떤 죄를 졌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축복 가정들이 영계에 가게 되면 참 부모님의 은사로 통일 영계권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지상의 참 부모님의 말씀의 뜻 따라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인체에 그런 흠과 티가 없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용들을 갖고 영계에 가다 보니까 축복 가정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따라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습니까?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3조 뭐죠? 혈통을 더럽히지 말라, 공금을 횡령하지 말라, 심정을 유린하지 말라. 이 2000년도 아버님께서 주신 헌법 천법 3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만약에 지었다면 내 영인체가 그 내용에 각인되어 영원히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계에서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우리가 힘든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에 심정을 유린하지 말라. 우리가 진짜 알게 모르게 짓게 되죠. 우리가 했던 하나의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돼서 심정 유린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아서 죽으면 치명적인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영인체에 각각 각인되어 그것이 하늘부터 오는 그 빛과 배치된다면 우리가 그 빛에 배치돼서 영원히 그림자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정오정착 그림자를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타락성이 우리 영인체에 각인되어서 그림자로 남아져 영계에 가게 됩니다. 한 번 영계에 가게 되면 그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모든 영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 정오정착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하다가 전 지구장님이셨던 주진태 지구장님께서도 정오정착의 내용을 강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 중에 하나가 이 꽃이 산하엽이라는 꽃인데 혹시 일본 분들 아시나요? 일본에 거주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6월달, 7월달 중국이나 일본 산에 피는 꽃인데 산가요라는 꽃인데요. 이 꽃은 평소에 이 오른쪽과 같이 하얀색, 백색으로 꽃이 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꽃이 비가 오거나 물을 맞으면 옆에 있는 것 같이 꽃잎이 투명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 꽃잎을 보게 되면 꽃잎 뒤에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투명한 꽃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산하엽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투명한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가 그림자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예화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영인체는 육신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정오정착의 삶을 살다가 투명한 영인체를 만들어 영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 축복식을 할 때 그 전에 대모님 역사하는 시대에 김연암 부모께서 조상 축복식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계를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 축복식을 조상 회원식을 해드리고 그 영인들이 영계 흥진님 대모님 수련소 가서 100일 동안 수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조상 축복식을 접수하면 조상 축복식을 할 때 조상들이 입장하잖아요. 입장하고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는 하얀 유리컵이 있는데 이 컵에 까만 뚜껑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서 지금 조상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얀 모습에 원재가 있기 때문에
까만 뚜껑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축복식을 하고 성주식을 하면 이 뚜껑을 내려놓으면서 크리스탈과 같이 하얀 투명한 모습이 바로 지금 절대 선령된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절대 선령된 영인체는 이와 같이 크리스탈과 같이 맑고 투명하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투명하고 맑은 영인체를 만들어서 영인체가 돼서 저 천국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창조 원리에 의하면 영인체도 성장 과정이 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는 성장 과정을 거쳐서 영인체가 성장한다. 소생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영형체, 장성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생명체, 완성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형체만큼 성장한 영인체가 가는 곳이 영형체급 영계고, 생명체만큼 성장한 영인체가 가는 것이 낙원이고, 생명체만큼 성장한 영인체가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생명체는 빛을 반사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생명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다라고 우리는 원리강론에서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영형체일까요? 생명체일까요? 생명체의 영인체를 갖고 있을까요? 하늘보님 아담이와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하늘 부모님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는 무원리권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 해와 타락 이후 하늘 부모님께서는 자식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아담을 어떻게 해서도 본래 위치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복귀 섭리 역사를 이끌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해와가 선악의 모체이기 때문에 그죠?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하늘부모님을 따라 복귀한 형을 갖춘 터가 바로 장성기 완성급이죠. 그래서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간 터 위에 하늘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아와 독생녀, 즉 참부모를 보내주셔서 참부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혈통을 끊고 하늘의 혈통을 전환하는 의식이 바로 중생축복인 우리가 축복, 원죄청산의 의식을 받죠. 그 원죄청산의 의식을 받은 터 위에 우리는 다시 메시아와 더불어 완성기를 성장하여서 완성된 인간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복귀섭리 역사의 그런 공식이다라고 우리는 복귀원리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원래 축복의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까지 우리가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복귀한 형을 갖춘 토대 위에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인체는 생명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체급 영인체를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참 부모님께서 우리 1세들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된 토대 위에 개성을 완성한 자리에서 자리에 있는 분들만 축복을 해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원래 제2축복은 창조 원리에 의하면 개성을 완성한 남성과 개성을 완성한 여성이 하늘부모님의 주례하에 축복해 주는 것이 창조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개성을 완성해서 몸 마음이 통일돼서 하늘부모님과 정오정착된 자리에서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부모님께서는 1세대를 축복을 할 때 섭리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흔히들 자리 축복이라고 합니다. 산망 가정이라는 그 자리를 섭리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을 했습니다. 개성을 완벽하게 완성하진 않았지만 축복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그 후에 부모님께서는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정오정착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몸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몸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축복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해야 되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앞서 운동 말씀에서 그림자가 없기 위해서는 몸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그 자리를 이후에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태어난 2세, 3세들은 원죄가 없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어머니께서는 직계 자녀다, 퓨어 워터다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 1세대는 우리가 축복받고 하늘 부모님 바라시는 정오정착의 삶을 위해 노력하며 그 모습을 너희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고 알려주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자녀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2세, 3세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고 타락성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참 부모님께서 축복을 통해 성주식을 해주셔서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지만, 축복 후에 우리가 정오정착의 삶의 실천으로 부모님과 더불어 완성기 완성끝까지 성장하는 모습이 되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축복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고 타락성을 행하였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축복식 이후에도 수차례 성주식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인체의 타락성의 얼룩진 모습들을 참 부모님의 은혜로 지워주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2013년 기원절 입적 축복식 성주식입니다. 주님들 다 참석을 하셨죠? 기원절 입적 축복 성주식. 지금도 2세 축복을 받으려면 이 성주식을 해야 됩니다. 2세는 원래 성주식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기원절 입적 성주식은 합니다. 타락의 흔적조차 없는 아담 에어가 타락하기 이전, 따먹지 말라는 계명 이전의 자리로 축복해 주신 자리가 바로 기원절 입적 축복식입니다. 이미 우린 천국 생활, 아담 에어가 타락하기 그 전의 생활로 되돌려 주신 누구의 은사로? 참 부모님의 은사로. 하지만 2013년 이후에도 우리는 참 부모님의 그 말씀대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정오종착된 삶을 살지 못하니 참 어머님께서는 2013년 이후 7년 노정의 승리적 토대 위에 비전 2020을 승리하시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실 때도 우리는 특별 은사 성주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 성주식이 있었고, 이번에 2025년 4월 13일 천원궁 입궁식 때도 특별 성주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일신대교에서도 작년 천원궁 입궁식을 맞이하여서 특별 사형주식을 이렇게 거행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인체에 있는 흠과 티를 참 부모님의 특별 은사로 지워지고 또 지워지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2024년 연초에 어머니께서는 이제 천원궁을 입궁해야 되는데, 입궁하기 전에 너희들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삿된 기운을 모두 날려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제 하늘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시대, 하늘부모님은 그림자가 없으신데, 그림자가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늘부모님과 우리 자리에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라고 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기간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천원궁 입궁 이후에 하늘부모님의 치리하시는 환경권이 넓혀져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게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번의 말씀 한 구절 더 혼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에서 지옥의 복판에 와 있지만 중심은 태양같이 솟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림자 없는 정오정착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정오정착이라는 말은 그림자가 영원히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태양이 언제나 중간에 떠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림자가 지게 되면 벌써 선한 영들이 모여서 훅 불어버립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들이 지상에 와서 그림자 있는 세상을 처단해 버리게 됩니다. 라고 천성경 1323페이지에 말씀을 주십니다. 3번의 말씀과 같이 영계에 가게 되면 태양이 언제나 중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자를 지게 되면 누가요? 선한 영들이 훅 불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들이 이제 지상에 와서 그림자 있는 세상을 처단해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처단하는 역사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지금 천심원 중심 삼고 많은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축복 가정들이 축복받고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된 삶을 살지 못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인체와 들어와 있는 그런 삿된 기운이 있는 것을 아시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며 천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 그림자가 그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 타고 들어온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중심령들과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 타락성으로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 육신의 질병을 유발하고 영인체에 상처를 주는 내용들을 아셨기에 일찍이 95년부터 청평 역사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온 영분립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조상 해원과 조상 축복의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천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인체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노력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금요일 매일매일 저녁 10시부터 시행되는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너희들이 천심원에 와서 참 아버님과 대화하고 효지님, 흥지님, 대모님과 대화하면서 해결하라고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인체의 흠과 티를 지워주고 그 흠과 티를 통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중심령을 해원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인 참 부모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부모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이 바로 황금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인체도 우리는 원리에 의하면 영인체도 지상에 육신을 터로하고 있을 때만 속죄가 가능하다고 원리에서는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타락성을 지상의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속죄하고 회개해야지만 비로소 그 영인체를 닦아낼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계신 이 황금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인체를 깨끗게 하고 중심령을 분립하여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영인체로 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런 어머님이 계신 황금기이기 때문에 우리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이 황금기 이 시기에 우리 축복 가정들은 정오정착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오정착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수차례 우리에게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그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철야 정성을 통해서도 아버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 어머님이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까 해해졌느냐? 아니다. 더 크게 부르짖고 더 크게 어머님 황궁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소리쳐 외쳐라라고 아버님도 형제님도 효진님도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과 하나 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회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늘부님 참부모님과 심정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그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했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건 알지만 때로는 몸을 중심 삼고 주관당해 왔고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가정 내에서 화목과 화평하지 못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홀리마더한과 하나 돼서 천심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우리의 영인체의 얼룩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닦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 회원식을 하면 100일 동안 흥지님 대모님 수련소 가서 100일 수련 받는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00일 수련 받으면 절대 선령이 돼서 지상에 내려온대요. 그럼 우리도 죽으면 되지 않냐? 우리도 조상회원 받으면 100일 동안 있으면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원리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저 강의만 듣지. 하지만 영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창조의 순간도 눈앞에 쫙 펼쳐지고 타락의 순간도 눈앞에 쫙 펼쳐지며 또 그 복귀에 오시는 중심 인물들도 나타나서 다 간증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랬다라고 그렇게 실감나는 원리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영인체를 가지고 저 영계에 가게 되면 내가 원래 가야 될 그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내 깨끗하지 않는 영인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치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하루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보내달라고 몸부림친다고 하죠. 그럼 다시 천국 생활을 보여줍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깨끗하고 하늘부모님의 사랑이 온전한 그 천국 생활. 그럼 저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강의 듣는 시간 이유는 그것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상의 육신을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영인체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어렵다. 원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을 털어하여서만 속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참부모님과 흥지님 대모님의 정성과 노력과 은사로 그런 절대 선령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냥 우리는 조상 축복식만 해놓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조상 중심령을 회원하든 조상 축복을 하든 그분들이 얼마나 수련받기 위해서 힘드시기 때문에 지상에서 정성을 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인체를 닦는데 더 쉽게 닦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계는 지상에서 조건을 세워주지 않으면 1도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선령된 조상들이 이제 우리를 협조하기 위해서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특히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하나 돼서 천심원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우리의 얼룩진 부분을 하나하나 닦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일신대교회도 이제 천심원 철야 정성이 이번 주 금요일이면 60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일신대교회 직구님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600회 동안 매일 정성을 들이며 그 토대 위에 절대 선령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이번 600개 철회에 같이 동참을 씌어서 같이 정성 들이시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명시해야 되고 훈독회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인 천진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의 말씀 강연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에 열거한 교제 교본을 중심 삼고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 정착적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이 지구성은 자동적으로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정의 뜻이 완성된 지상 천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주 전성경 144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인체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인데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훈독 말씀과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회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준동할지라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노력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영인체가 하늘본인과 정오 정착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을 위하여 사는 참사랑의 실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훈독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 정착의 삶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광체가 되어 빛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받는 자는 빚을 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불쌍하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영원한 참사랑의 발광체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인체가 발광체가 되어 빛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혼란된 시기에 어머님께서도 너희들이 세상 앞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는 삶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행동 강령이 바로 위하여 살라, 참사랑의 실천 생활입니다. 가장 먼저 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보다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또 감사의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족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하늘 부모님과 정오정착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인지 기도해 보시고, 만약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면 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정성 들이시고 실천 궁행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 확대된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신통일한국, 신통일 세계를 말씀하시며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운행하시는 정오정착된 이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고, 하늘 부모님과 정오정착된 이 세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노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섭리를 이끌어 오면서 그 실천 공행해 오셨던 내용들을 우리도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실천 궁행하기 위해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친척들을 돌아보며 혼동 말씀과 같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영원한 참사랑의 발광체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참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실천 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해는 참부모님께서 주신 두 가지 무기인 천심원이라는 신령의 무기와 참부모님 말씀이라는 진리의 검을 들고 데스벨의 성령을 들고 나가서 참사랑의 봉사생활과 전도 활동을 통해 하늘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이 정오정착된 삶을 살아 의인들을 찾아 전도하는 일신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희망의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기운과 결단으로 천일국 안착시대, 하늘부모님께서 치리하시는 이 시대에 정오정착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정오정착된 삶을 통해 하늘 부모님이 치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참 어머님께서도 하루빨리 환궁하시어 이 지상 천국 시대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